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이 종을 세우셨사오니 인간의 모든 육정과 연약함을 십자가의 그늘에 감추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또 주님의 뜻을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본문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1절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본문으로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제3위의 그 하나님이신 성령이 그 세 삼위 하나님께서 이 창조사에게 관여하셔서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또 입을 열어서 말하고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는 두 가지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하는 그 일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말하는데 사람이 행하는 그 역사를 사람이 움직였다면 그 사람이 영광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역사에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 역사의 배후에는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그 뒤에 배후에는 하나님의 관여와 섭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 나름대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요. 또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그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지난날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낳은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아들, 딸 내가 꼭 낳고 싶었는데 아들 낳고 딸 낳고 싶었는데 그것도 둘이 아니라 셋, 넷을 낳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요. 또 우리 자녀들을 낳는 것도 그렇지만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또 우리가 미래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뭐가 없다고요? 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우리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의 이름을 늘 잊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배울 때마다, 내가 결혼하여 자식들을 낳고 키울 때마다 내 부모를 잊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다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아버지로,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창조 역사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냐면 태초에 시작이 됐어요. 여기서 태초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말합니다. 이 베레시트라는 히브리어 언어의 의미는 시간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 형성되기 전에 어느 영원한 한 시점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할 때 어떤 영원한 시간 속에 한 부분에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시작, 계시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태초라는 말은 출발점을 의미하지요. 시작이에요. 시작. 어쩌면 만물의 시작도 되지만 인류의 시작도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의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오늘 창세기 1장에는 이 히브리어로 브레시타라고 그랬지만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기록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계셨다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태초에란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근원부터 또 영원부터라는 시간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야훼라는 뜻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750회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란 뜻은요, 전능자,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주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이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기 보면 육하 원칙이 다 나와 있어요. 언제요?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늘과 땅, 천지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쭉 왜 그렇게 창조하셨는지를 쭉 나열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창조라는 의미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진화를 믿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우리는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얼마나 배웠는지 몰라요. 가설과 추측에 의한 그 찰스 다윈이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가장 낮은 생물에서 고등생물로 진화되고, 사람의 시조가 오스트랄피테쿠스 하면서 쭉 하면서 우리 사람이 그렇게 진화돼서 오늘날 우리가 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창조라는 단어, 여기 히브리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꽃을 보고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이 세상에 산, 바다,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을 볼 때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것이 우리는 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게 돼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이 창조라는 낱말에 언어에 보면 4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라예요. 이 바라라는 것은 오늘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예 그냥 깜깜한 무에서 창조하신 유를 말하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던 존재로 만드셨어요. 오늘 이 창조 기사에 6회 등장합니다. 1장 1절, 21절, 27절에는 3번씩 언급하고 23절, 2장 4절에도 3번 언급하는데 아무런 기존의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행동을 말씀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사라는 단어인데 이 아사라는 단어는 이미 있는 물질에서 다른 물질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의자는 그 원래 물질이 뭘까요? 나무예요. 나무에서 의자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차라는 단어인데 이 야차라는 말은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듯이 토기장이가 이렇게 흙을 이겨가지고 어떤 도기를 만들어요. 도자기를 만드는데 마치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야차라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닮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직 만물의 걸작품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었어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보세요.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눈이 하루에 이렇게 눈이 껌뻑껌뻑하면서 아이들이 울음소리도 그렇고 그 밝은 웃음 미소를 지을 때 그 아기의 모습은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 부모가 돼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처럼 그렇게 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그 밝은 얼굴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이 바나라는 뜻이 있는데 이 바나는 아담의 결핍들을 가지고 하와를 만든 것처럼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곳으로 만들 때 만들다, 건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오늘 이 영어의 표현을 받더라도 오늘 이 땅은 지구, 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 지구, 오늘 어디 가더라도 다 땅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아무 형태도 없었고 비어 있는 거예요. 그냥 땅은 생겼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흑암, 아주 그냥 깜깜한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깊이 이렇게.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데 오늘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마치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우 바오라는 뜻인데 인간을 위해서 적합한 거주 환경으로 변형되기 전, 먼저 창조의 시작 전에 순수한 형태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 어떤 물체의 손길이 닿지 않는 가장 깨끗한 상태. 근데 오늘 이 땅이라는 이 에르츠 단어는 하늘과 마주한 채로 하늘과 더불어 마주한 우주를 지시하는데 이 원문에 보면 무형의 한무지예요. 항무지와 같아요. 그리고 미지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 그 다음에 아무 형태도 만지지 않는 무형,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예요? 개입하셔서 역사하는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임한다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오늘 이 하나님의 그 상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여기 나오는 이 영은 다른 말로 신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교인 중에서도 성이 신씨가 있으시죠? 예, 그 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떠한 신이 아니라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갓 하나님을 말합니다. 모든 만물을 주인공이신 로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은 시라는 단어를 소문자로 쓰지만 우리 하나님은 대문자로, 그래서 천지를 짓지 아니한 모든 신은 뭐라고요? 거짓이라는 것이. 인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영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루하흐라는 뜻인데, 이 의미는 정말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께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루하흐라는 단어는 우리가 숨 쉬는 것, 그 다음에 바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바람이 불잖아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생명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 본교주석 1권 171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은 세상이든 자연이든 교회이든 새 생명이든 새 사람이든지를 막론하고 모든 창조 행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대리자 역할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질서, 혼돈한 상태, 공허한 상태에서 질서를 잡으시는데, 셋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신이 수면 위에, 물 위에서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운행이라는 말은 우리가 차를 세우는 것을 가지고 운행한다 그랬죠. 운행해요. 어떤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딱 개입하셔서 운행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그 일들을 주관적으로 한 분이 성령이신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성령이 주관하여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만물이 지음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인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합당한 방법이죠. 여기 운행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는데, 이 운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브라 헤페트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하버예요. 오늘 이 말씀 뭔가? 이 언어의 뜻에 보면은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뜻이 나와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어디에 있어요? 위에 너풀거린다. 그리고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근데 오늘 여기 이 운행한다는 말은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이 너풀거린다는 말이 운행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참 놀라워요. 이 독수리가 새끼에 너풀거리는 걸 묘사했는데, 이 독수리는 이 살아있는 이 새끼들을 가슴에 품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새끼를 낳고 그냥 지켜봅니다. 근데 지켜보면서 그 독수리가 얼마나 눈이 예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하늘의 제왕은 독수리입니다. 땅의 제왕은 사자지만 이 독수리가요, 이 새끼, 자기 새끼를 어디냐면 얼마나 직시하면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아주 뚜렷하게 보는 것입니다. 마치 내 부모가 내 자녀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응시하듯이 하나님이 그 독수리가 새끼를 보는 걸 보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렇게 보호하면서, 그러면서 뭐 하냐면 이 날개를 이렇게 하면서 새끼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새끼들 위해서. 근데 이 독수리 새끼를 보면서 이 독수리 어미가 이 너풀거리는 걸 보고 운행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너풀거리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지을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설계할지 설계도가 나온 것이죠. 여러분, 이 창조에 보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가장 기본 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은 이렇게 끼워 넣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날, 다 6일째 날 만드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만물에 걸잡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다 주시고 다스리고 충만하여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그 창조의 섭리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운행하신다, 이 놀라운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강력한 바람을 보내서 물을 가르셨습니다. 그 거대한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뭘 보냈다고요? 바람을 보냈어요. 성령을 상징하는 이 바람을, 강력한 바람을 보내서 물을 가르셨어요. 그리고 갈라진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바람은 루하인데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바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이신 가장 강력한, 가장 무섭고 가장 놀라운 힘을 가진 전능자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는데, 여기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그 다음에 뭐예요?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바닷물을 가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바다 위로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손을 내밀었어요. 모세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손을 내민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큰 통풍을 보내셔서 밤새도록 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물이 물러갈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물을 만드시기도 하지만, 물을 합치기도 하지만, 물을 막으시기도 하고, 다 물러가게 하고 마른 땅이 지나가게 하시죠. 출애굽기 15장 10절에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낚같이 잠겼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건넌 다음에 그 백성들을 쫓아온 애국 병사들, 여러분, 다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지팡이를 내밀 때 그 양쪽에 다 물로 갈라졌던 그 물벽이요, 다 모이더니 애국 사람들을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나? 여기 작은 시냇물도 일어나지 않는데, 예? 여러분, 작은 물을 떠가지고 물을 한번 갈라보십시오. 한번 쳐도 물이 다시 합쳐져요. 어떻게? 사람의 물은 불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바다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예요. 본교주석 1권 171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의 역사는 곧 계시되어야 했던 활동, 곧 혼돈에서 질서를 이끌어내는 활동과 어떤 관련이 있음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신은 이미 현존해 있었으며 명령이 주어지면 곧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면 모든 만물이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성령은 항상 이런 일을 해왔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대지라는 창조와 구속의 사업에 조력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견책하고 힘을 주며 슬퍼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신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에게 간합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게 하여 항상 임재해 왔다. 여러분, 성령을 상징하는 이 이름이 보혜사잖아요.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성령은 늘 우리 곁에 계시는 분.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아버지께 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너무 걱정하지 말라.
내가 간 다음에 너희들 곁에서 항상 도와주실 그 조력자 성령을 보내주겠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리심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우리가 말하고 행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인간의 말을 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도하는 영이 내 설교자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가리킬 수 있고 우리 앞길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게 하는 힘은 어디인지 아세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어디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엔진에 있습니다. 근데 더 자세히 들어가면요, 여기 큰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이 본네트 딱 뚜껑 덮으면 안에 있는 것들이 안 보여요. 어쩌면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죠. 머리가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변속기가 있어요. 이 강력한 엔진 동력을 일으키는 그것이 변속기인데 이 변속기는 회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물건에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속기는 엔진의 힘을 자동차의 동력으로 전환시키는 동력 전달 장치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차가 핸들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퀴로 인해서 굴러간 게 아니에요. 뭐가 움직여야 돼요? 변속기예요. 이 변속기가 고장나면 아무리 비싼 좋은 차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사는 것도, 내가 내 힘으로 걷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도 누구의 힘으로 사냐면 변속기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어떡할까? 여러분, 전기가 스탑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것도 단 5분만. 특별히 또 추운 겨울에 여러분, 전기가 다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는데 한 2달 이상 가더라고요. 저는 2층에 사니까 그냥 걸어 다니면 되는데 뭐 15층, 20층 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지 그거를 2달 넘게. 근데 다 고치고 나니까요 완전히 넓어지고 새 건데 더 신식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의 걸어 다니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만약 한 5분만 공기 스탑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주신 분이 없으면 생명은 있을 수 없고, 진리의 영이 없으면 깨달음은 없고, 성령의 연합이 없으면 교제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지닐 수 없다.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증언을 할 수 없고, 호흡이 없는 육체는 시체와 같은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교회는 뭐 한다고요? 죽은 교회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늘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늘 성령을 의지하여 그 힘으로 우리가 활동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줄 때에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이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신발끈도 풀기 어렵지만 감당할 수 없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침례를 베풀이라. 여러분,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침례를 받을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거듭남을 의미를 통해야지 다시 새롭게 다시 태어나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성령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걸 보이신 거거든요. 누가복음 4장 1절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강야에서 40일 동안에 성령에 이끌리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강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갔을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이런 시련, 고통, 어려운 난간, 어떠한 세상의 그 두려움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면 그걸 모든 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작은 하나 때문에 실망하면 때로는 포기해보고 싶고 죽고 싶고 또 인생을 그냥 끝내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인도를 받았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기름을 받으시고 공생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너희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내가 지시한 곳에 기다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얻을 것이다. 이 권능이란 말은 다이너마이트예요. 무시무시한 다이너마이트.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신 것은 유일무이한 반복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말씀 있는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선교하는 일에 누가 하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우리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어떻게 정말 저 사람들을 어떻게 회심시킬 수 있겠어요? 전혀 못합니다. 내가 나갈 수 없는데요.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마지막 오순절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주고, 이제 너희들이 나를 믿겠느냐? 그러면 내가 약속한 장소에 너희들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그들이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는 흩어지지 않고 어디에 모이냐면 마가 다락방, 그 다락방에, 그것도 꽉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물론 가룟 자들은 배반하여 죽음을 당했지만 마띠아,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어머니를 포함해서 그 형제들까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공생의 시간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형제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고, 여러분 70명의 제자들 포함해서 예수님이 부활시켜서 병자에서 고쳐진 그 사람들이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닥불이 모여 있을 때 불이 활활 타올라서 더 큰 불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펼친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잘 타고 있는 그 막대기 하나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한번 왜 이렇게 뜨거워 하면서 내리치면 어떻게 될까요? 불꽃이 튀긴 합니다. 바퀴에서 흩어지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국연합회는 연합을 해야 되고, 5개 합회는 200개의 교회 소중한 합회가 함께 모여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한마음 한뜻 되어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세 가지 현상이 있었는데 2절, 3절, 4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불로의 혀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갑자기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상하게 성령이 다른 나라 사람들인데 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모여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경험들은 세 가지 현상이 있죠. 바람, 불, 말.
이거는 초자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여기 소리는 바람이 아니었어요. 다만 바람과 같은 소리를 낼 뿐이죠. 여기에 이 불의 혀가 같은 이 강경은 불이 아니라 불과 비슷한 어떤 것이었고, 여기 말은 우리가 말하는 통상적인 말이 아니라 뭔가 다른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찌된 사람들이냐, 어찌된 일이냐. 여러분,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저 불란서 사람, 중국 사람,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120명이 다 다른 나라에서 모이는데 우리가 언어도 안 배우면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네, 여러분, 바람이 임했는데요, 이 바람은 예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줬던 권능이죠. 여기에 나오는 불은요, 정결함을 말합니다. 마치 이사야 6장 6절 이하에 핀수처럼 자기 부정한 입술을 제어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했을 때 그가 깨끗하게 제어된 것처럼, 그리고 오늘 여기 다른 말은 능력을 행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했고 정결함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람이 불 때요, 모여 있는데, 여러분 지금 뭐 날씨가 덥지 않으니까 그러지만, 여러분 더울 때 이 바람이 어디선가 조용히, 뭐 선풍기도 안 틀고 에어컨도 안 넣는데 시원한 바람이 하고 내 얼굴에, 내 몸에 스칠 때 얼마나 시원한 감을 느껴요. 그 제자들이, 120명의 신도들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원한 걸 느끼면서 불이 임하더니 말이죠, 어떻게 뜨거운 불도 아닌데, 불도 안 켰는데 그들의 마음이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기심이 사라졌어요. 욕심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애들의 마음이 거룩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냐면 120명 있는데 다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서쪽에서 저기 튀르키에 있는 아시아 근동 본도에 있는 사람들, 저 애굽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 다 모였던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따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대의 소망 805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은 영혼들 속에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이다. 성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지게 된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지니고 그의 생애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타내는 자만이 대표자로 서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아멘. 성령은 영혼들 마음속에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명,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던 그 능력,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주시하면서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질 때 폭발적인 하나님 능력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끝으로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58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요, 시작. 우리의 마음과 생애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피로내는 바가 일찍이 있었다면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성령이십니다. 이른비 성령이 아니라 늦은비 성령이에요. 각자에게 임한 게 아니라 모였을 때,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내 자신을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할 때 가장 주시고자 하는 성령이 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이디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꼭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